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성회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묵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또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평화불자국과 탄소금식도 드리는데 그것들은 가능한 최대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재활용 제품을 만들어 봅시다입니다. 재활용 제품이란 재활용을 넘어서 기존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가지고 훨씬 더 다른 차원의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주변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물건들 잘 살펴보시면서 전혀 다른 가치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처음으로 태국의 단기 봉사활동을 우리 11명의 교우가 떠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함께 할 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정은 목회마당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 공부 모임은 태국 단기 봉사활동으로 오늘은 휴강합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홀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복되어라 거룩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영 집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도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도 중순이 지났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어찌나 빠른지요. 새해에 세웠던 계획들이 하나둘 흐려지고 잊혀지는 것들이 벌써 많이 생기고 있지만 다시금 주님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새롭게 실천하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아가게 도우사 그 어느 때보다 바른 도덕성과 높은 윤리의식을 갖게 하셔서 세상이 어지럽고 강팍해질수록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낮은 주변을 돌아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세상 풍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불의에 눈 감는 비겁한 자가 되지 않게 하셔서 올바른 정의의 목소리를 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별력을 갖도록 주님 말씀에 항상 힘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며 성실함과 믿음으로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생명사랑교회가 서 있는 이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이 영의 양식을 풍성히 채워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제자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함께 준비한 많은 손길들에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돌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두루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너
한문덕 목사님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갑진년 새해가 밝았고 또 설 명절도 보냈으니 이제 2023년 한 해가 본격적으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첫사랑을 마음에 품고 새 걸음으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회사역, 선교사역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나 신도회별로 세운 계획들도 있고 또 우리 당회와 목회자, 목회실 그리고 또 목회운영위원회가 매달 모여서 또 그달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고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역이 옆길로 새거나 또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3주간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가지고 있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연속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소 교과서적이고 규범적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단단하게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한 번은 이렇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관 제3조는 우리 공동체의 목적과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선교, 봉사, 교육,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다. 우리가 작으나 건강한 교회,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지향하는 교회, 선교 사명에 충실한 교회라고 이렇게 3가지 목표를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한다는 목적에 비춰볼 때 오늘 설교에서 다루게 될 이 3째 목표, 선교 사명에 충실한 교회는 사실은 모든 교회들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고 또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할 단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3째 목표를 다루면서 우리는 먼저 교회가 왜 생겨났는가, 또 이 땅에서 과연 교회가 필요한가, 교회가 존재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 기도를 하면서 자주 언급되는 그런 관용구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하나님 백성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의 공동체라고 정의하는 삼위일체적 표현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라는 이 말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의 자기 정체성을 가리키고 있고, 성령의 공동체라는 말이 교회 사역을 해나갈 때 방법론을 다루고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라고 하는 정의는 바로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의 목적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획적으로 어떤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제도를 조직하고 또 집단을 만들고 조직을 세우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것은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당시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전체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마다 보면 우리는 주로 12를 알지만 꼭 제자가 12명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서는 70명을 언급하고 요한복음서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복음서에 보면 교회라는 말, 즉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마태복음서에 단 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공간복음서에만 100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카톨릭 신학자였던 알프레드 르아지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나중에 온 것은 교회였다.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잊지 못했고 그가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계속 모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모이는 그 모임으로부터 교회가 탄생했고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조직이나 제도, 건물이라기보다 예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 모임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모양으로 또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가변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라는 인격에 의해 생겼고 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면 그 교회 공동체의 완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가르침을 얼마나 그대로 재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정체성을 논할 때 우리가 다시 짚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이루고자 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우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는 아주 강하고 그렇지만 매우 사랑이 많으신, 즉 자애로우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신다라고 믿었고 그분이 오시면 세상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의 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그동안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제일 윗자리에 앉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다라고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 설교,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의 선포가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실현해 나가시는데 그가 제일 처음 하신 행동은 바로 제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렀을 때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은 당시 유대교와는 달리 남성과 여성이 모두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집과 가족을 떠나서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또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죄인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과 교류했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었고 또 병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직접 만지면서 그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병 걸린 것, 또 장애를 입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은 형벌이라고 하는 당대의 신념 체계를 강하게 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게 만드는 정결법도 과감하게 무시하십니다. 한센병이나 또 다른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마을로부터 추방당한 사람들을 다 치유하셔서 다시 공동체로 되돌려 보냄으로써 원래 사람들끼리 맺는 그런 생명력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인간을 사로잡은 더러운 영들, 중독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조적 폭력 같은 것에서는 아주 맞서 싸우시고 그리고 그런 악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나셨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빵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마련한 그 식탁에 죄인들도 부르시고 세금 걷는 세리들, 매춘부, 즉 성노동자들, 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예수와 함께 한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사람다움, 또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고 때때로 자신이 했던 과오도 뉘우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가 서로를 진정한 친구로 용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공동체 속에서 결코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 앉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앉게 됨으로써 그들은 놀라운 기쁜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존엄성과 마음의 평화는 사실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찾고 남 앞에서 꾸미지 않아도 되는 본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받아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미리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구약의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 때문에 때때로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기득권들과도 대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예수의 자유로운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풍족하게 누리는 삶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길어야 3년 혹은 겨우 몇 달간의 공적 생활을 한 뒤에 한창 피어나야 할 30대 초반의 나이에 제자와 추종자들에게 배반당하고 적대자들에게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과 인간들에게 버림받은 채 가장 치욕스럽고 잔인한 처형 방식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떤 매개물도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생각이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누리던 종교 권력자들의 눈에 밉보였고 식민지를 통해 배를 불리던 로마의 권력의 위험한 인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어떤 관찰에서 또 예수님의 삶을 역사적으로 분석해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적인 사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가 해왔던 활동의 대가였습니다. 그의 설교와 선교 사역은 종교적 지도자들, 유대 전통과 충돌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은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유대 사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어떠한 정치적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신학자였던 마커스 보그는 예수의 재판 장면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은 사회적 예언자로서 당시의 지배체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처형당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질서에 반대했고 하나님 나라에 입각한 아주 대안적인 그리고 세상과는 대조되는 그런 사회적 비전을 주장했기 때문에 끝내 처형되었습니다. 당시의 지배체제는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예언자로서 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듯이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존재는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되었고 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이 되었을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 그저 평범한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형을 받은 그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우연히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가 고집스럽게 행해왔던 하나님 나라 사역 때문에 죽은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사역 때문에 부활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교회는 이제 이런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재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활동을 한 줄로 요약해보라 하면 저는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가르쳤고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세상을 위해서 언제든 자신을 내어줄 그런 사랑을 할 준비가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전하고 실천했던 바로 사랑의 하나님 나라, 우리 교단의 시초이신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 개신교는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회가 결국 세속적 가치에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이 사는 삶을 보면 세상보다 더욱더 자기 욕망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국 개신교인들을 보고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인이라고 하면 존경심의 눈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는데 지금은 교인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열에 3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교인들이 원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런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명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 정관의 셋째 목표, 선교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음에 3가지 명제를 이어서 덧붙입니다. 사회와 민족과 이 땅의 모든 아픔을 함께 나누며 치유에 동참한다. 불의와 폭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의 생명 살림에 앞장선다. 관리 지출을 최소화하여 지역사회와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을 실천한다. 이러한 다짐들은 우리가 만든 신앙 고백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이러한 다짐들, 즉 정관에 쓰여 있고 우리 생명사랑 신앙고백문에 쓰여 있는 이러한 다짐들이 구체적인 교회 활동에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18년부터 7년 동안 연탄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생명 살림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다양한 곳에서 펼쳐지는 시국 기도회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참여해 보시고 또 토요일 날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는 촛불 집회들 그리고 가난하고 억울한 이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번씩은 꼭 거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탄소 금식에 동참하시고 평화 발자국에도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올해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이제 곧 실행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곳곳에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 올해는 4대 종단이 DMZ 평화순례를 사순절 기간 동안 합니다. 3월 1일에 임진각 평화공원에서 발대식을 하고요. 우리 교단은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를 담당합니다. 또 올해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죠. 여기에서 올바른 투표를 하는 것도 바로 이 사회를 위한 하나의 선교 사명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미래를 고민하는 몇몇 목회자들과 함께 기장 미래 포럼을 기획했고 지난 2월 5일에 약 80명의 교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토론회를 열었고 우리 기장의 미래를 만들어갈 정책들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5월 말에 2차 포럼도 기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선교를 또 계속 이어가는데요. 수요사경에는 작년에 마쳤고 거기에서는 주로 신약 성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말씀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구약을 다뤄보려고 하고 오프닝 방송을 촬영했습니다. 곧 나올 것입니다. 제 수요사경에나 말씀하시면을 보시고 제게 단일교회를 물으시는 각 지역의 교인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런 교인들에게 이런 교회 가시는 게 좋겠다고 소개도 하고 또 최근에는 그렇게 해서 저 안산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또 담소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또 여러분의 동호회든 하여튼 어느 자리에서든지 여러분도 선교사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이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우리가 선교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첫째로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내 스스로 자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낮에 속한 사람이니까 낮에 속한 사람답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써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이 낮에 속한 사람이다. 어둠, 깜깜한 밤, 악의 세력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굳게 믿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의 돈이나 권력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가? 언론의 속임수에 속는 것은 아닌가? 세상 여론과 세상의 가치체계가 하나님의 계명보다 혹시 더 앞서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삶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그때만이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전국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 생명사랑교회 목회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 사명을 충실히 해내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도전해 봅시다. 세상은 뒤숭숭하고 마음에 차지 않고 답답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서 선교 사명에 충실히 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랑의 힘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아픔과 눈물,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벌이는 전쟁으로 도처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울리고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 삶의 터전을 망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일꾼을 찾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멘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보냄 찬송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읍시다. 신앙의 바다에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모험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에 충실하여 더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축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앞에서 이끌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기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시기를, 그분의 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땅 위를 걸어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매일 아침 묵상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실천할 평화 발자국과 탄소 금식도 함께 제안드립니다. 오늘 18일부터 24일까지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예배 직후에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선교 일정과 참석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약정서와 2024년 교회활동지원서, 교육부 공간 마련을 위한 작정헌금 약정서를 아직 작성하지 못한 분들은 추가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 추천 도서 목록을 정했습니다. 2월 도서 추천 도서는 문익환 목사님의 히브리 민중사입니다. 교회에 5권을 구비했습니다. 사도신경 모임은 태국 선교 일정으로 휴강합니다. 2024년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아가페 모임을 진행합니다. 2월 21일 수요일에는 아가페 3모둠이 모입니다. 주제는 경청과 이해의 공동체를 위한 안전한 대화법입니다. 2024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여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이 있고 신청 기준은 본교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교인 및 교인의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과 청년입니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입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길 바라는 수험생 가족이 있으면 교육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월 18일부터 2월 24일 생일자는 이나윤 성도 23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